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또 이 말씀과 관계된 시편 66편, 시편 66편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인간같이 안타고 취급을 당하였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그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에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거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도 주셔서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십니다. 성장시켜 갔어요. 과거에 좋지 않은 죄악의 습관이나 또 버릇, 좋지 않는 버릇, 자기 스스로 이길 수도 없고 떨쳐버릴 수도 없었던 모든 악습들까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실에 의해서 아니고 거의 선한 삶에 의해서 아니고 오직 마음으로 믿는 그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성장,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가 성장시키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제가 전가하고자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고 성경을 여러 차례 읽은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자세하게 더 보면 여기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시련도 많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기에는 우리 번역이 조금 세밀하지 못해요. 영어 성경 다른 곳에 여러 가지를 참고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말이 잘 여기 적절하게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시련입니다. 시련.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은 고난이죠. 고난,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없어야 우리는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제자를 통해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하려면 이런 설명들이 추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시련을 일때 시련. 그런데 이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통 인간들이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 가르침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안 맞다. 이거는 가장 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큰 도덕률에 사는 사람들도 그 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하는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 한 80% 90%는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원수 갚는다. 그래서 분노하고 그 원수를 보면 치가 떨리고 그 원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또 오늘 이 말씀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라. 시련은 이 성경을 보면 누가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시련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련을 줄 때는 다 입이 툭 튀나 기뻐하기는커녕 마음속으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나고 생생한 죄악을 범했으면은 그때는 이제 시련이 징계로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징계라는 것은 일종의 벌이죠. 일종의 벌입니다. 고치도록 그 나쁜 습관, 나쁜 행실을 고치도록 징계를 내려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징계를 내려요. 징계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슨 하는 일들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채찍질하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세요. 시련. 그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련이라 그럴 수 있죠. 여기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시련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시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느냐?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은 급한 성격인 사람들 많지요. 저도 급한 성격인 사람에 속했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그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그 급한 성격으로 문제를 크게 확산시켜버려요. 자기에게 귀 거슬리는 말, 자기가 손해본 일들, 이런 일도 조금 참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주 좋게 해결해 주시는데 자기가 해결하고자 자기 말을 맞다 벌리면 문제가 더 커져버려요. 이 세상에 이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람 간에 이 모든 문제가 조금 인내하면 무사히 지나갈 일들을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고, 그런 현상이 인간의 성품 가운데는 인내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들을 인내하도록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 온전히 이루라. 온전이라는 말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당신이 인내 못해서 그 문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온전히는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도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급한 성격인 사람들에게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2절인데 시험이 아니고 영어에는 그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죠. 시련은 트리얼. 그래서 이 2절도 트리얼로 되어 있어요. 그 NIV라는 그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시련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인내가 부족하여서 인내심을 키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구나.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참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참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놀라운 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을 참는 자들은 시련을 잘 참는단 말이야. 시련에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시험을 참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아내는 집안의 자녀들에게 큰 시련이 닥쳤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라 저주해라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견뎌내지 못한 것이죠. 욥의 아내는. 그래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온전히 이루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보지 못했지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새로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신천지가 될 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또 헷갈리잖아요. 시험을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 여기에 이 말은 시험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도록 끌어당기고 유혹한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시험이라는 이 말로 영어로는 테스트,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유혹, 죄를 짓도록 끌어당기는 것.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 피우고 하면 시련, 고난 이런 것도 징계에 속해. 징계. 저주라고 보기는 아니고 징계를 내려요. 그 버릇을 고치게 하기 위해. 징계. 그게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왔다 싶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께 기도를 해요. 성령님, 제가 무슨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이것도 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징계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미련하오니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가 주어졌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걸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시련. 그런데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여기에는 이유 있는 시련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여기도 이유 있는 고난이 아니고 신약 야고보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겸손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야고보 욥도 그 시험 속에서 욥이 고백한 내용이 있지요. 자기가 앞을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단련. 하나님이여 주께서 테스트 한다는 테스트. 이래도 너가 나를 믿을 거냐? 이래도 너가 내 선함을 믿겠느냐?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느냐? 이런 종류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거는 테스트 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유혹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고, 이 테스트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고자. 내 소원대로 잘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막 하나님 좋다고 하다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좀 닥쳤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으로 슬슬 멀어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우리 잘 아는 우리 그 춘향의 이드룡 이런 전 있잖아요. 춘향이가 이드룡을 진짜 사랑하는지 테스트 해보잖아요. 과거 학교 과거에서 춘향이 있는 시골에 와서 거지가 되어서 왔다고 했더니, 그래도 춘향이는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몽룡 자기 약혼자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죠. 그게 테스트예요. 내가 이런 꼴이 되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나를 사랑하느냐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은을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고기라고 한다면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라고 파다닥거리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죠. 시련이 닥칠 때는 이렇게 해도 풀려 나올 수 없고 저렇게 해도 풀려 나올 수 없는 답답한 문제에 걸려버려요.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부인만 믿다가 부인이 교회 갔다 오면, 교회 다니면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밖에 나가지 못하던 머리를 다 가위로 잘라버려요. 뜯어 패기도 하고. 그런 시련을 닥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어떻게든지 예배 참석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런 게 이제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런 답답한 지경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어. 하나님만 찾을 뿐이요. 그래도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요. 그때 그 답답함 말할 수 없죠. 그런 가운데 인내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인내가 형성되어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인내를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한다. 이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지간 어떤 일에도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게 되세요.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빙긋이 웃고 있어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런데 인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급한 성격들은 팍팍팍팍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고 또 상대방이 또 막 소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버립니다. 시련은 우리들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라톤 황영종가 올림픽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 코치가 춘천하고 서울 왔다 가는 그 거리에서 훈련시켰다 그랬죠. 얼마나 그 감독이 지독하게 단련을 시켰는지 황영조가 이런 말 한 기억이 나는데, 버스에 부딪혀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수없이 지난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이거 못 해내겠다, 포기했더라면
올림픽 면류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겠죠. 이 세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이 인내, 이 세상의 올림픽 면류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내를,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음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사람 머리를 타고 갔다. 이 말은 교만이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자만심과 교만심, 급한 성격,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서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내로 빚기 위함.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지락을 묵묵히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인내로 잘 견디어내면, 이 야고보서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그려놨죠. 그 생명의 멸류관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여튼 좋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예수님께는 부활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것. 예수님이 당하신 그 조롱, 모욕,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데는 답변하실 때도 있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들에는 침묵하셨어요. 우리들도 이 세상의 말들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들에 흥분해버려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비난, 정당하지 않는 비난, 모함, 흥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인내를 이루는 나를 보고 풀어주신, 축복해 주신, 아 그래, 내가 이런 시련을 주어도 너가 참 잘 견뎌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런 인내를 길러시기에 위하여 이런 시련을,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주시지만 그 시련을 잘 견뎌내는 것을 보시고 결국에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풍부라는 것은 모든 게 협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걸 말해요. 이거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부자는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의 부자가 돼. 사랑의 부자. 사랑의 부자가 되면 악질, 못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한 하나님 자녀 아버지의 성품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열매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들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하늘에 각종 권세와 능력을 입히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시험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울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풍부한 것에 드리시고, 또 야고보서에는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믿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자녀 삼았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타락한 육신의 정욕으로 나오는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시련을 주셔서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고, 지금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은 잘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성령님을 통하여 받게 하시고, 내 인격 자체가 온전히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전하는, 어느 사회에 가든지 간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들 모두가 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